우리 오늘은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야곱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야곱을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과의 첫사랑,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 야곱이 베델로 올라왔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니까 엘베델이라 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성공할 그 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작의 시작, 그것을 바로 이 베델을 통하여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믿음, 인격,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야곱의 신앙에 이제 불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성령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뜨거운 사람이 되었고 정말로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간은요, 인생의 폭풍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또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가정 안에, 회사 안에, 학교 안에, 친구들과 여러분 지낼 때에 힘든 시기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정말로 이 고난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강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정말로 직접 체험하여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본격적으로 축복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하기 전에 이제 자신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냥 파노라마처럼, 드라마처럼 그냥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9절과 10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이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년 전 야복강가에서 이를 상기시켜 줍니다. 야곱에게 에서는요, 극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극한의 두려움이 바로 사람이었던 것이죠. 가족과 종들을 다 물리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서 있을 때,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야곱은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을 축복해 주기 전에는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평생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게 하셨지만 야곱은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사기꾼, 그리고 발 뒤꿈치를 붙든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의미로 태어난 자가 열등감과 좌절감과 두려움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겜에서 10년 동안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반쪽짜리 믿음, 머뭇거리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겜에서 살다가 결국 그의 모든 영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강가의 일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기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기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 너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 안에 내가 고쳐준 새 이름이 있지 않느냐?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 내가 주어진 새 이름이 있다. 그 이름, 주님을 만나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는 인생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너에 있어서 더 이상 옛 습관, 옛 과거의 모습을 단절하지 않으면 너의 믿음이, 너의 그 새로운 이름이 너를 이끌고 새롭게 축복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자꾸 꺼내서 보아야 됩니다. 내 안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야곱과 같은 인생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야곱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옛 습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의미와 힘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듯 우리도 옛날에 받았던 말씀, 이 말씀들을 세월이 지나서 오늘 내 삶에 주님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실 때에 정말로 귀한 강력한 메시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 나는 전능자다.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준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너의 그 허리에서 왕이 되는 그러한 자를 포함하여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사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 이 두 분의 이 믿음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의 반열에 올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릇은 야곱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그릇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릇을 고쳐주셨다기보다는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 삶의 무게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지고 지치고 막 무너지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깨진 것을 붙여갖고 본드로 붙이고 풀로 붙이고 다시 싸고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새 이름 바로 이스라엘로 고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깨지고 찢어지고 상한 이 마음들을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 마음을 붙이시고 싸매시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마음을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이 베델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베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장소, 여기가 이 베델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베델밖에 없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늘 만나는 장소를, 또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학교, 여러분들이 또한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에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 위기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잘못으로 야곱의 그 가문, 야곱의 자녀들에게도 멸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부르짖으셨고 또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디나가, 그리고 또 아들들이 죄악에 또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델로 이제 올라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던 그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주님과의 첫사랑의 장소 베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그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녀가
하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 그 베델의 자리가 다시 시작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흔들리면 육적인 세계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믿음 없이 살지? 왜 나는 교회를 당하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내가 세상과 함께 희희낙낙거리면서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니지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인 세계가 흔들리면 육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는 영적으로 나의 나약함에 그 틈에 들어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델을 찾아야 됩니다. 베델에서 첫사랑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진짜 고난이 많았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짜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그의 모난 부분을 이렇게 점점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깎아가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 가시듯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통하여서 아주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주님이 다듬으시고 빚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또 다른 영적인 기회로 연결하여서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연결해야 되지요?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축복의 기회를 내가 잘 연결고리를 잘 연결하여서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결국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본격적으로 약속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라헬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면서 요셉도 나오고 베냐민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세대를 어떻게 이끄시고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 창세기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연동교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켜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아픔, 이 시대 가운데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이 연동교회에게 주셨던 이 믿음들, 이 믿음의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로도 또 그 다음 세대로도 그 후손으로도 하나님 이 믿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 축복을 기대하며 바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